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에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유일한 역사서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역사인가 하면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어떻게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앞에는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성령, 교회,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교회는 인간이 만든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기독교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예요.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증인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도 그거죠. 주님의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처음 탄생할 때부터 그렇게 증인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행전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이제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 하는 건데 그 사도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 또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5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배우셔서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협력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인가가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내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누가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역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오스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 뭐 이런 뜻은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이 영어로 뭐냐면 필로소피라는 말이거든요. 필로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소피는 지혜를 사랑한다. 그게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실명이 아니에요. 실명이 아니라 별칭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존칭을 부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데오빌로 각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쓴 것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대단히 유력한 정치가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로마 황제의 조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고 지금 애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실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를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누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을 따라가게 돼요.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이 건강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의 사람 사도 바울, 오늘날 유럽을 만들어 놓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이름들에 보면 폴이라는 이름들이 많죠. 폴,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이 유럽의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누가를 만나요. 근데 바울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바울은 또 눈이 좋지 않아서 안질인가 백내장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그가 성경을 직접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필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이제 대필을 해서 이제 누가가 쓰기도 하는 거죠. 누가는 그렇게 바울의 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 옆에서 의사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건강을 살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는 역사의 증언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역사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가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의 복음 사역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협력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셔서 이제 바울의 건강도 돌보게 하시고 그의 사역이 잘 되도록 협력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협조를 받게 하시는 거죠. 예컨대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저처럼 부족하고 저처럼 허물투성이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제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옆에 조력자들을 주시는 거죠. 장로님들이 목회에 협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독불장군으로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대통령도 혼자 나라를 다스리나요? 그 옆에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협력자, 조력자들이 있을 때 그의 통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주위에는 이 누가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실라 그런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주었다고요. 재정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도 했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협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첫째는 방관자가 있어요. 방관자.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방관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합니다 하면은 그냥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뭐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당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런 방관자들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방조자예요. 방조자. 이 방조자는 옆에서 도와는 주는데 악한 일을 함께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죄를 돕는 일, 악한 일을 하는데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방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런 건 방조죄입니다.
세상에도 방조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방조죄가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방조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협력자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막 힘을 합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그렇게 힘을 합쳐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실업인 선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힘을 합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사역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게 하셨고 세계 선교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협력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나 방조자가 되지 마시고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덕스럽게 세워가시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꺼번에 5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제자들의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게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오늘날 부활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니까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증인이라는 말이 30회 이상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지상에 계시면서요, 부활의 증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독특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단체는 이 세상에 한 단체도 없어요. 정부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까? 기업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까? NGO 단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기력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베드로 도망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렇게 무기력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는 능력의 종으로 변화됩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그렇게 겁쟁이였던 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 전파가 빠진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주셔야 돼요? 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빠진다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그 일에 협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고 협력하고 계시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공동체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여러분 3차원적인 존재밖에 안 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새순교회에 계시면서 예를 들면 저 시골에 다른 교회는 계실 수 없죠. 왜냐하면 몸을 입고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다 임재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가 전 세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종교 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성도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일반 종교 단체나 똑같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기도원 원장에게 찾아가서 기도받는다고 해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발 자전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와 능력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가 두 발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발 자전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신학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신학박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서 신학박사는 받아왔고 대학원은 다니고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능력이 없고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나 가르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을 때 성령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찬양이 하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막 코로나 때 찬양을 못 했는데 막 찬양을 하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안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피폐해진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은 예배가 지겨워요. 언제 끝나나? 아유, 홍 목사 오늘 또 설교 오래 하네. 빨리 좀 끝내지. 빨리 끝나고 나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설교가 지겨워요. 찬양하는 일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노래는 즐겁게 부르는데 찬양은 하지를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는 몇 시간씩 드라마 보면서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 맡겨주면 그냥 못하겠다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가 즐겁지 않고 내가 지금 찬양에 목말라 하지 않고
내가 헌신과 봉사가 지겹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노다지라는 삼행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노다지 노가 뭐예요? 노라고 말하지 맙시다. 다는 뭐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지는 뭐예요? 지금 시작합시다. 여러분 노다지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라고 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코로나로 게을러진 신앙생활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말씀 생활하시고 찬양 생활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협력하는 공동체예요. 증인의 공동체예요. 권능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장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보면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역겹다.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인생은 재방송도 안 되고 드라마처럼 다시 보기도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복을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